제20장.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10부개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이매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 야일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로는 배틀채가 탔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6장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예물봉헌하시겠습니다. 감사헌금 양은영 권사님, 감사헌금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예물 이승길 지사님, 조근호 장로님, 김필령 권사님, 황희돈 지사님 무명으로 2분 드리셨습니다. 김봉재, 박연희, 김서율,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혜림, 김유신, 오성경, 김준성, 김준우, 장진용, 김정옥, 장규식, 장진혁 성도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른 아침 단잠을 깨워 주님 전에 나아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단 한순간의 호흡도 우리는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생명,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러 나아올 때에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예물에 담긴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 그 눈의 눈물들 주님 다 아십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 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에 아까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월로 출타 중에 계십니다. 그 여정과 그 걸음을 안전하게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재충전과 쉼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남은 사역의 기간 동안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남겨진 교회도 주님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이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며 머리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며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 듣기에 적합한 마음 받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잘 심어 삶 가운데 놀라운 열매 맺는 그런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을 인도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변화되는 말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표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는지, 내가 가야 할 길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우리는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하곤 하죠. 하나님,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떠한 확실한 증표를 내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뭔가 확신할 수 있는 사인을 주십시오. 오늘 본문 속의 기드온도 그러했습니다. 미드온의 억압 속에서 절망하며 살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큰 용사여 라고 부르시며 소명을 주셨습니다. 또한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두려움 많고 작고 연약한 자신이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도무지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여기서 표징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오트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되심을 확인해주는 징표를 의미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초자연적인 기적이나 놀라운 일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는 외적인 확인,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을 드러내주는 표식입니다. 성경에서는 수많은 표징이 나타나죠. 그것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에는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언약의 징표로 무엇이 등장합니까? 무지개가 등장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가 표징이 되어 죽음이 그 집집마다 넘어서게 됩니다. 이사야서 7장에서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그 말씀이 메시아의 표징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은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은 그 기적을 모두 표징이라고 부르는데요. 그것들은 모두 믿음을 위한 것이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표징을 정리하자면 무엇일까요? 표징은 단순히 감각적 만족을 주는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이 아니고 그저 인간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맞춰주시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사명주심을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 기드온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볼까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벅찼습니다. 그 약속이 너무나도 크고 현실은 너무나도 작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로만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표징을 통해 확신을 얻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말씀하셨는지, 내가 정말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지 그는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의심이나 불신이 아니라 믿음을 준비하는, 믿음을 붙잡기 위한 간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기드온은 표징을 요청하며 이렇게 덧붙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되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리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표징을 요구하는 기드온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왜 믿음이 부족하느냐 나무라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기드온이 예물을 준비하는 동안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꺼이 기드온을 기다려 주십니다. 이것이 따뜻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의 자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흔들릴 때에, 우리가 확신을 구할 때 우리를 책망하시기보다 기다리시고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믿음의 속도를 아십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질문하고 망설이고 확신이 들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런 사람도 기다려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표징은 인간의 연약함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이고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표징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표징은 꼭 기적이나 불가사의한 현상만은 아닙니다. 표징은 하나님의 뜻을 확인시켜주는 말씀 한 구절이 될 수 있고 기도 중에 마음에 주시는 평안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주시는 권면일 수도 있고 지속되는 마음의 감동과 확신이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하시는 표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표징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많은 이들이 표징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구하나 요나의 표징 외에는 보여줄 표징이 없느니라. 이 말은 표징만으로는 믿음을 세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수많은 기적과 표징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표징을 믿음의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기적이 있으면 믿고 없으면 외면하는 이들은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기적이라는 조건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표징은 믿음을 세우기 위한 임시적인 도움이지 믿음 그 자체의 기반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만 합니다. 기도원처럼 믿음을 위한 갈망으로 그 표징을 구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표징만을 요구하고 그거 없이는 내가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하는 태도는 믿음이 아니라 의심에 사로잡힌 불순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표징은 믿음의 보완제이지 본질이 아닙니다. 기도원도 표징을 구했고 또 받았지만 그 후에 그는 말씀에 순종하며 삶으로 응답하는 사사가 되어갔습니다.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분별할 때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감동 안에서 믿음으로 반응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명확하게 선언된 말씀으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살아 움직이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표징이 있어도 우리는 또 다른 표징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그 말씀이 내 영혼을 붙들고 발걸음을 인도한다면 그 자체가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표징이 될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말씀이 나를 책망하며 말씀이 나를 부르실 때에 그 말씀은 내게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의 호흡이고 성령의 검이며 빛이며 등불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연약했습니다. 확신이 없었고 상황은 두려웠으며 자신은 작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표징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런 기도원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나님은 그 연약한 믿음조차 끌어안으시고 그 믿음이 자라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의 표징을 구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표징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리까지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 자리까지 자라나야만 합니다. 기적이 없어도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그 자체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곧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표징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보냈노라. 내가 너를 능하게 하리라. 이 말씀이, 이러한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표징을 구하는 믿음을 뛰어넘어 말씀 위에 믿음을 세워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응답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공동의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채우는 삶 되게 하소서.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무더위에 건강 주시고 환우들을 돌봐주소서. 이러한 공동의 기도 제목과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 또한 여러 가지 중보의 기도 제목들을 생각하시고 또한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표징 삼아 하나님 승리하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게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3번 외치신 후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